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마음으로 같이 갑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한 마음을 같이 품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마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미만으로 또 하신 분도 계시겠죠. 또 교회를 다닌 지 또 하나님을 섬긴 지 1년도 안 되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가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익지 않았을까요?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뭔가 예배 전후로 있는 교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그 자체만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예배 전후로 뭔가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내 안에 아무래도 무슨 동기가 있었냐면은 예배에 대한 동기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또 응답하시겠지. 뭔가 내게요. 예배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뭔가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요. 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예요. 예배의 행위와 형식에 갇혀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게요. 그 예배가 행위와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한두 번 드렸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드렸잖아요. 이 예배 자체가 내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예배는 통로, 뭔가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를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기와 의무와 행위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자체가요. 짐이 돼버리더라고요. 시간을 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자꾸 뭐가 되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여 불신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아니면 갈 수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요. 예배를 가지고요 저울질을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딱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힘을 못 얻었었거든요. 뭐 예배에 가면 뭐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게 오히려 힘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 분명 예배 자리에 있었었는데 결국은요, 내 안에 잘못된 동기가, 내 안에 의무로 자리 잡은 예배가, 행위로 남은 예배가, 형식으로 남은 예배가 결론으로요, 종교가 되더라고요. 종교. 아시죠?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차이예요. 이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결국은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결국은요, 누가 남냐? 나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빛으로 교회는요,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요, 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왜 다 전문성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두고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두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또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다 일찍 오시니까요.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예배 끝나고요, 또 안 가세요. 예배의 그 기쁨을 또 포럼하고 나누느라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게 지금 영적인 약간 시그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좀 힘들다, 어렵다, 좋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예요.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게 짐이 되고 부담되고 액세서리처럼 느껴지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반대로요, 내가 늘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표를 바꿨어요. 전에는 그냥 예배는 중간으로 생각했어요. 뭐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힘 얻어서 현장 가서 응답받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요, 빨리 끝나면 좋은 거고, 뭔가 예배에서 뭔가 번뜩이는 메시지 붙잡고 뭔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메시지 들으면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바뀌었어요. 예배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금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뭔가 예배를 중간 통로 삼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자리가 귀해요. 이 자리가 제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에요. 최고의 스포트라이트의 시간이고, 제 인생에 제일 남는 시간은 뭐냐?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삶에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렇죠.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밟는 땅도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예배의 기준 앞에 쫙 줄 서 있게 됩니다. 전에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대충 좀 적당히 이게 해야지, 너무 깊게 빠지면은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요,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종교에 심취하면 있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복음에 깊이 빠지면 어떤 일이 하냐? 삶을 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설거지 다 하시고 청소 다 하시고 빨래 다 하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핍박 안 받아요. 네. 예배 뭐 맨날 예배 드려 간다면서 집 청소다. 네, 우리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선순위 응답이에요. 내 인생의 기준은요, 예배 스케줄이에요. 예배 스케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가정, 그렇죠.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늘 누구보다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예배의 스케줄이요, 인생의 딱 첫 번째 자리가 돼요. 그 응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삶이요, 말하지도 않아서요,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요,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은요, 다 떨어져 나가고요, 내 삶에 응답이 되는 만남, 축복, 역사는요,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설계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예배자였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네. 그때부터의 인생이요, 설계가 돼요. 무슨 설계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설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 무엇인지 아시죠? 이 물컵은요, 물 마시도록 만들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얘기는요, 디자이너가 목적을 가지고요, 설계하고요, 디자인을 해서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 컵으로 받아온 이 컵에다가요, 물 떠놓고 제가 세수하면 될까요? 제가 이 물 떠놓고 여기다 빌면 될까요? 그럼 디자이너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디자인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떤 디자인이요? 전도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디자인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다 순서를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위하여 그 예배의 정점으로 향하게 가더라고요. 어떤 때로는 그 예배의 그 말씀의 준비로 인해서 막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요, 그 예배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사모함이요? 성취될 사모함.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음을 아는, 그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예배를 회복할 방법, 예배의 시스템을요, 계속 주셨어요. 성경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언약을 주시는 스토리거든요. 구약에는요, 성막을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광야 시대에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고 늘 움직여야 될, 늘 돌아다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냐?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요, 그들의 인생은요 성막에 가는 길마다 따라갔어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막이 움직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예배가 움직이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안전, 그 여러분들의 삶의 유지, 지속,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전달하셨거든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 이후로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는요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가? 고정된 예배. 성막의 예배는요 이동식 예배였다면요, 성전은요 고정된 예배를 뜻합니다. 성전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웠는데,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이에요. 이 궁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했죠.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빨리 예배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성막과 성전을 지내서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안에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신에요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여기 다 가득 메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그 교회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심령 위에, 영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줄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국에서도 풀리고 메이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며 그런 표준이며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은 누군지.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를요 꼭 교회에만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전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리고 함께 하겠다. 거기가 교회예요. 꼭 교회당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도 예배드리고요 흩어져서도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 빛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예배가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현태가요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꼭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대답은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한 5년 뒤에 탈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네, 왜냐하면 지금 타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아니 탔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운전면허증은 땄지만요. 지금 당장 제가 차키 줘가지고 야 부산 해운대까지 운전해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건 맞지만요. 부딪히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요 예배가요 매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항상 그때마다 다르게 받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예배는요 다시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예배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요 말씀 속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거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요 꼭 상처를 건들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며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을 살려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을 세워줘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로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말이요 진짜 복음을 담을 때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한 마음은요 인간적인 친분이나 분위기로 야 뭔가 화이팅하자 아자아자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마음 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같은 말씀 또 같은 언약을 붙잡을 때요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원난 말씀의 제목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근데 그 빛은요 오직의 빛이며 유일한 빛이며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요 지금까지 계속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같은 말씀 같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 같은 말씀에 다른 말씀 다른 언약 붙잡으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시간표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 실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해요. 다민족의 뜰과 치유의 뜰과 어린아이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대는요 다민족 시대예요. 계속 다민족들이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나 버려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서 태어나 버려요. 많은 TCK, CCK, NCK 다민족들이요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는요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요 그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했는데
지금요 거의 뭐 시골이라기보다도 10만 명 밑에 있는 학교들은요 거의 대부분요 절반 이상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심지어는요 이번에 안동 초등학교예요. 안동 초등학교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나왔죠. 발표 나왔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지금요 저 읍면 단위로 가면요 오히려 다민족들이요 70% 80%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다문화 가정들 언어 통역해주는 그 선생님들이 따로 계실 정도로.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미리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당연한 여기잖아요. 지난주에 식당 가서 잠깐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하고 가니까요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놀러 온 것 같다고. 다 베트남어로. 옛날에는 베트남어 안 썼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싹 다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니까 동남아 놀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요합니다. 다민족의 뜻.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임원 우리 야외 예배 때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가 와서 처음으로 초청돼서 우리 권사님 통해 복음 듣고 예배에 왔거든요. 그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고요.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우리 교회요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요 찾아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요?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영적인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요 그 분들이 오면은 같은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며 언어가 보이고 문화가 보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은 언약, 같은 마음, 같은 말씀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한 마음 자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세상에서 못합니다. 치유의 뜰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픈 사람 많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자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우상숭배하면서 그 결과로 해서 자살의 문제들, 그 가족들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 어떻습니까? 지금요 아이들이요 갈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애들이요 계속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꾸 이상한 데 더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곳으로. 우리 교회 세 가지의 뜰이요 같은 마음 같은 언약으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날의 축복이에요. 금요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날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같이 이 고백하면서 포럼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가지고 있는 영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사라지며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날 치유의 날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요일은요 훈련의 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 가지 눈을 떼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관이에요.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렘넌트들이 어릴 적이 세상을 봐야 돼요. 가능하면요 견문도 넓히고요. 가능하면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간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역할을 해요. 경제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평생을요 경제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경제의 정복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위해서 증인으로 서야 될 경제관이 언제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일찍이 어릴 때부터 단순하게 돈의 개념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는 눈,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눈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벌고 쓰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관.
내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모든 사람들은요, 불신자는요, 전도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함께 응답받는 신자는요,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우리 후대들이요, 토요일을 통해서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요, 골고루 배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 시대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묵상과 명상에 엄청난 싸움터가 되거든요. 지금요, 계속 명상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번에요, 그 초파일 때요, 그 불교 행사하는데 무려 80만 명 모였더라고요. 80만 명.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그 중에 가장 핵심 내용 콘텐츠가 뭐냐? 명상이에요. 명상. 나를 찾아라, 나를 비워라, 나를 바꿔라. 계속 명상을 통해서요, 이 산업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진 시대를요, 살아가는 방법처럼요.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가 한창 긴 슬럼프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요, 막 별걸 다 해봤대. 막 노력도 해보고, 막 투구 폼도 바꿔보고. 근데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할 때 뭐냐?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 슬럼프를 이겼다 하더라고. 그 자서전에 나와 있더라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다른 그 명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까지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방법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살릴 세 가지의 뜰이 우리 교회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같이 듣고 보고 품을 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에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마음이 하나로 딱 모였습니다.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론이 아닌 정말 그 역사인 이 복음을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 묶인 인생이요, 자유함을 얻어요. 사람으로부터 묶여있고 돈으로부터 묶여있고 생각으로 묶여있고 종교로 묶여있던 사람이요, 무엇을 얻습니까? 참된 자유를 얻어요. 아, 진짜 이게 자유함이구나. 복음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요,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요, 하나님이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전에는 자꾸 건드려지면 아프고 누가 얘기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요, 그 상처가 발판되니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던 인생이요, 무엇으로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어둠 속에 살았는데,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결국 한 마음이 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요, 가장 저주받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요, 가장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사실은요. 예전에요, 그 한센병원에서 있었던 그 소록도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거기 안에서 가정이 이루고 거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요. 왜냐?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는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요. 그런 현장이에요. 이들은요, 결국 오래된 전쟁으로 인해서요, 결국은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결국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군의 아이를 낳고 적군의 아이가 결혼을 하고 적군의 나라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나라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이들을요, 개와 돼지와 같은 민족으로 여겼어요.
오죽했으면요, 이 사마리아에서 건너가면요 가깝거든요. 이 거리를 돌아서 갔어요. 왜냐?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요, 한 마음으로 그 빌립 집사가 들어가 오직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땅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분열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5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죄 사함이 없었거든요. 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성에는요, 원래 기쁨이 없었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요, 관계 회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 사마리아 성에요, 절망밖에 없었지만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요, 드디어 함께 예배 드려지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마리아를 찾아서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5가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요, 이 기쁨 5가지가 필요해요.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관계 회복의 기쁨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전도와 선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5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5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응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 3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말해서요, 모이는 교회는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 그 현장과 지역에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 뭐 내용을 잘 모르는 어떤 다른 교회 분이요, 혹시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렸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도 다 아직 안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오늘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진 보는데, 야,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될 분들이 다 모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아도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흥왕하여 이 지역에 세력을 얻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이요, 흑암의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힘을 얻고요, 참된 행복한 예배 드리면 있잖아요, 찾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모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다 얻어야 돼요. 모이면 말씀 나누고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그 예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요 증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땅끝으로요. 우리 교회가 안동에 있는 것 같아도요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큰 통로가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가지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흩어져가지고 아우 옛날에 우리 모였을 때가 좋았지.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졌을 때를 기회로 발판 삼아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모일 때는 모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끝나고 흩어질 때는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으로 흩어질 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흩어지고요 직장과 산업으로 흩어지고 학교와 지역으로 흩어지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요 개인이 바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이요 1천 군데가 세워질 때요 그곳에요 1만 군데가 세워질 때요 하나님은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배경과 상태를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네. 그냥 분들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오면은 뭐 맨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증인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와 갈등과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날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